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계명을 주시냐 하면 너희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서려 있는 것, 그것이 계명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뭐냐? 구별되게 살아라. 그거 하나입니다. 구별이란 말은 거룩이란 말과 똑같은데 히브리어 코데시는 거룩이라고 번역을 되고 있습니다만 원래 그 자체의 의미가 구별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다른 많은 내용 중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별될 것을 그토록 원하시는지 그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자, 기독교는 구원이 핵심이죠. 구원이라는 것은 어딘가에 빠져서 더 이상 가망이 없는 상태를 전제하는 말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죽일 수가 없는 하나님의 그 절절한 사랑의 심정이 결국은 구원을 이루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 빠져있는 그곳에서 건져져서 다른 곳으로 떼어 놓아져야 합니다. 그것이 1차적인 구별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모든 구원의 사역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내가 건져진 것처럼 다른 이들을 건져내야 할 인생을 살도록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것이 2차적인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떼어져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다시 모든 족속들을 건져내는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거다 이 말이에요. 그 두 가지를 하는 것. 따로 떼어져 나와서 내가 구별된 그곳으로 다른 이들을 건져내는 그 일을 하는 것. 그것이 거룩한 백성의 역할이자 존재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의 모든 계명들은 바로 그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법령과 계명으로 주어진 성경이 되는 겁니다. 이 사역에 모세가 주인공이 돼서 신명기의 설교를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모세는 너무도 유명한 사람이지만 그 이름조차도 실은 깊은 영적인 섭리로 만들어진 이름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학자들 간에도 많은 이론들이 있습니다만 이번만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바로의 공주가 나일강에서 건져 올린 아이를 보고 모세라고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리고 그 모세의 뜻이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라고 합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진 것이니까 구약 성경에 있는 그 모세라는 이름도 히브리어겠죠. 그런데 애굽의 공주가 히브리어를 알고 있어서 모세라는 이름을 히브리어로 지어준 것이 아닐 것입니다. 한국에 사는 토종 한국인이 어디서 한 아이를 입양해서 이름을 한국말밖에 모르는 사람이든 네 이름을 톰이라고 해라. 이러진 못할 것 아니겠습니까? 철수라고 해라. 혹은 뭐 영이라고 해라. 이렇게 이름을 지을 수밖에 없죠. 마찬가지로 애굽 바로의 딸인 이 공주가 애굽말밖에 모르는데 모세를 보고 히브리식으로 모세라는 이름을 지어준 건 아닐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자들 중에 이 공주가 나중에 유대교로 개종을 해서 히브리어를 알게 되지 않았는가 등등 해석을 너무 무리하게 하려고 하는데 그냥 명확하게 정리를 하자면 처음에는 애굽식 이름을 지어준 거죠. 우리가 이제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합니다. 근데 이 바로는 파라오라는 말인데 그냥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고유명사, 철수, 순위 이런 이름이 아닙니다. 로마에서는 시저 혹은 카이저라고 하는데 그것도 황제라는 뜻이지 고유명사인 이름은 아닙니다.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바로 파라오는 본인의 이름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모세와 맞닥뜨린 이 파라오, 그 원래의 이름이 역사적으로 람세스 2세입니다. 람세스입니다, 이름이. 람세스란 말은 애굽 말이죠. 람세스는 원래 라메스가 원형인데 메스, 라는 태양신을 말하고 메스는 태어난 자, 아들 정도라는 뜻이 됩니다. 메스, 이게 모세거든요. 뜻이 메스, 모세 같은 말인데 애굽식으로 태어났으니까 혹은 태어난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아들이라고 번역을 하는 그 정도의 뜻이 바로 메스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메스라는 말이 태어난 혹은 끌어낸 이런 뜻으로 좀 의역을 해서 아들이라고 번역을 할 때 라는 태양신, 그걸 라메스, 메스는 거기서부터 나온이란 뜻이니까 라메스, 람세스 같은 말인데 태양신의 아들 이런 정도의 뜻을 가집니다. 여러분 이름도 다 이름의 뜻이 있잖아요. 제 이름은 얼굴용의 덕덕자, 얼굴에 덕이 있어라.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처럼 람세스, 태양신의 아들 이런 권위를 갖고 지어준 그런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에 그 태양을 가리고 흑암이 덮게 되는 재앙을 통해서 그들의 가장 강력하고 높이 여겼던 태양신을 무너뜨리는 그런 재앙으로 출애굽기가 소개되고 있는 내용이 있죠. 그러면 모세는
당시 애굽 이름의 성향으로 보면 이것도 역시 아까 모세, 메스, 즉 무슨 아들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복잡한 이야기는 다 빼고 당시에 많은 서적들을 통해서 애굽의 왕인 파라오들의 이름 중에는 여러 가지로 모세라는 이름이 들어간 이름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투투 모세라는 사람도 있고 아모세라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니까 모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아들이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투투 모세 그러면 투투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뜻이죠. 애굽의 공주가 아기를 낳습니다. 뭔가 모세라는 이름으로 불렀을 것입니다. 메스, 모세. 애굽식으로 지어준 거죠. 아마 은근히 이렇게 물에서 건져 올렸으니까 물의 아들, 혹은 나일강이니까 나일강의 아들, 뭐 그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이름을 지어줬을 것인데, 이게 참 신비한 게 말입니다. 히브리 말로, 이제 애굽 말 잊어버리시고 히브리 말 중 물에서 건져진 이란 뜻을 가진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발음하면 마샤입니다. 발음은 애굽의 메스나 히브리 말의 마샤나 이게 비슷한데 뜻이 전혀 다르죠. 그런데 물에서 건져낸이란 뜻을 갖고 있는 마샤, 이 모세가 애굽식으로 처음엔 이름이 지어졌다가 나중에 이렇게 히브리식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뭐의 아들, 뭐 태양의 아들, 달의 아들, 물의 아들 이런 것처럼 그렇게 많이 썼던 이름으로 이름을 지어줬을 뿐인데, 나중에 이것이 히브리식으로 생각 같듯이 전해지면서 동일한 발음을 하고 있습니다만 뜻 자체가 물에서 건져냄을 당한 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름으로, 그렇게 동일한 발음이지만 내용적으로 그렇게 전이가 자연스럽게 되더라는 거죠. 남들은 이제 잘 모를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여기 너무 깊은 신비가 있는 거죠. 왜냐? 결국 이름이 모세로 애굽 공주가 지어졌지만 이 히브리식 이름으로 봤을 때 원래 모세라는 말 자체가 수동태, 능동태가 다 가능합니다. 물에서 건져 올려진다, 건져냄을 당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물에서 건져 올린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모세는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건져냄을 당했을 뿐 아니라 자기가 남들을 건져 올리게 되는 거잖아요. 자기가 건져 올려진 것이 구별, 따로 떼어 놓는다 해서 구별이고, 자기처럼 남들을 건져 올리는 것, 이것은 사명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별과 사명. 이 모세라는 이름 하나만으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핵심적인 진리를 이름 속에도 이렇게 드리워져 내보여줬고, 모세라는 개인의 인생의 삶도 본인이 건져 올려진 것처럼 남들을 건져 올리는데 쓰임받는 인생으로 대표되고 상징되고, 결국 이 말은 이 모세의 이야기와 스토리를 읽는 우리 모두가 바로 모세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의 깊은 은혜와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별됨의 이제 핵심이죠. 모세라는 이름에 대한 논란이 신학적으로는 많아서 여러분들에게 그냥 한 번만 이번에 설명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이해를 하셨다면 여기에 깊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훨씬 이 이름이 은혜로 다가오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캄보디아에서 은혜로운 시간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많은 것들을 했지만 이번에 캄보디아에서 여러 가지 집회 중에 아주 특별하고 의미 있는 집회가 있었습니다. 보통 우리 그 나라의 그 특징이, 여러분도 이제 가보신 적이 있겠지만 인원이 이렇게 많이 모인다는 거거든요. 인원 모으는 것처럼 쉬운 일이 없습니다. 그 나라는 간식 조금 주면 동네 사람들 다 모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처음으로, 제가 그런 적이 없는데 그 나라에서 인원을 제한해서 정말 영적인 지도자로 키울 만한 젊은 친구들, 아주 어린애 다 빼고 나이 드신 분들 다 빼고 그냥 키울 만한 지도자들 정도 될 만한 한 25명 정도를 선별해서 이렇게 특공대를 키우는 것 같은 집회를 했는데, 제가 이제 오랫동안 캄보디아 선교를 해오면서 처음 해보는 것이었고 또 처음 느끼는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일단 이제 수준이 있었다는 거죠. 그 교회에도 이제 데오카이로스라고 제가 지어준 영적 어떤 책임감도 있고 말입니다. 청소년부터 시작해서 젊은 청년들 딱 지정한 숫자만큼 의자를 준비하고 약간의 간식도 줬지만 그 뒤에 막 몰려오는 사람들이나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을 이제 다 차단을 했어요. 정확하게 처음부터 선발한 사람들만 앉혀놓고 회당 한 2시간? 두 번에 걸쳐서 한 회당 2시간씩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들 이제 잘 이해를 못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하고 실정, 문화, 성향 다 다르죠. 그 나라 아이들이 2시간 동안을 집중해서 앉아 있을 수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도 사실은 2시간이면 힘든데 그 나라는 2시간 동안 집중해서
안 떠나고 앉아있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건데 저도 진행을 하면서 상당히 놀랐고 또 이제 집회를 주도했던 또 우리 선교사님도 놀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말씀을 이제 전하는 내내 마음이 참 뜨거워갖고 시작하기도 전에 찬양 한두 곡 부르는 가운데 제 속에서 이제 울컥하는 뜨거움이 올라왔는데 왜 그럴까? 그들에게 소망이 보였기 때문이죠. 자꾸 참남해지는 기독교 현실 가운데 이 못 살고 힘든 나라의 그 젊은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에 붙들리는 이런 모습을 제가 느끼면서 자꾸 뭉클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 메시지는 결코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정예 부대를 위한 젊은이 집회가 2번에 걸쳐서 그 부분은 진행을 하게 됐는데 첫 번째 주제가 나는 누구인가? 이 굉장히 철학적 질문이에요. 두 번째 주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제목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것이 비단 그 아이들을 향한 메시지겠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에게도 가장 중요한 인생의 테마는 이 두 가지거든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주제를 통해서 구원의 개념을 가르쳤고, 그래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는 그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사명의 개념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죠. 내가 누구인가 이걸 놓치면 그 다음에 무엇을 행하여야 하는가라는 부분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한국 기독교의 문제가 뭐냐? 자기를 만들지 못한 상태로 일을 하려고만 하는 것이 문제라고 했죠. 내가 누군지를 놓치면 그 다음부터 행해지는 모든 일은 결국 아무리 주의 이름을 운운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라는 명분을 내세우더라도 내가 누군지를 놓치고 나서부터 행해지는 모든 일은 결국은 타락으로 가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지 않은데 거룩한 일들을 어떻게 진정성 있게 해나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구별된 인생이 아닌데 세상을 향해서 구별되라라고 거룩해라라고 그렇게 외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 전혀 구별되지 않은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서는 목청껏 구별되라고 외치는 모습들이 만연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의 그 외침을 이제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나 잘해라. 내가 너보단 낫다. 세상은 우리들을 그렇게 여기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 아닙니까? 아예 변화되지 않고 그냥 그대로는 안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그냥 그대로라는 것은 물에 빠져 죽어가는 모습 그대로라는 의미거든요. 우리는 항상 전제가 돼야 돼요. 우리 인생 자체는 태어나서 이 땅에 던져짐으로부터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있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의 메시지죠. 그러니까 그대로 있으면 안 되고 변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게 구별이고 그게 거룩이고 그게 변화라는 말입니다. 변화의 가장 근본적인 뜻은 거기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따로 떼어놓은 곳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착하게 살고 얼마나 선하게 살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만 그것보다도 근본적으로 그곳에서부터 나와야 되는 구별, 이것이 거룩이란 말이죠. 기독교에서 늘 듣지 않습니까? 변화됩시다. 변해야 합니다.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늘 제 마음엔 두 가지가 공존합니다. 변화에 대한 기대, 그리고 회의감 두 가지예요. 설교를 하면 이해, 납득, 감동, 혹은 각성, 깨달음까지는 가능한데 그래서 뭔가 기대를 하고는 있는데 그 각성이 내 안에서 각오가 되고 결단이 돼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끊어내고 불을 태워버려서 완전히 다른 곳으로 구별되게 변화가 될 것인가 라는 점에서는 제 목회 경력상 어쩔 수 없이 통계적인 회의감이 안 생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 변한다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더럽게 안 변합니다. 정말로.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5가지 내용들이 열거된 본문인데 그 하나하나가 묵상을 하면 할수록 너무 깊은 내용들인지라 이걸 그냥 하나씩 따로따로 해서 5번에 걸쳐서 전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뭔가 이렇게 한쪽에서 막 올라오는데 동시에 이쪽에서는 그러면 뭐하냐 싶은 마음도 동시에 은근하게 올라오는 것입니다. 늘 그렇습니다. 기대감과 회의감이 늘 함께 있는 거죠. 변화가 되는 게 중요한데 예를 들면 좋은 설교, 잘하는 설교, 감동적인 설교, 이 목사님 설교 참 잘하신데 제가 참 마음이 괴로운 게 그런 평가거든요. 설교가 뭐 잘하는 설교가 있습니까? 웅변이나 강연이나 그런 것은 뭐 잘한다 못한다로 구분할 수 있겠지만 설교는 한 인간의 자기 웅변,
혹은 자기 강연, 자기 이론이 아니라 대언입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말씀을 받으려고 얼마나 혹독한 인생을 살아냈는지 아실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면 다 박수치고 칭찬하고 그럽니까? 아니요. 대부분 반대하고 조롱하고 저항하고 귀를 막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그 궁극의 목적이 뭐죠? 그 말씀처럼 변해라. 그거잖아요.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드는 이 회의감을 과연 변할까? 그냥 잘하는 설교? 감동적인 설교? 각성이 있는 설교? 동의가 되는 설교? 그걸로 끝내버리는 우를 범하는 그것으로 그냥 마감하는 또 역시 이런 회의감이 들 때마다 또 다른 한쪽에서는 다시 이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또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늘 반복되는 작업을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네가 왜 걱정이야? 네가 변화시키냐? 늘 그 말씀이 저에게는 참 큰 또 위로와 깨달음을 줍니다. 그런데 까먹어요. 매번 또 회의감이 들어요. 근데 또 매번 그 말씀을 받아요. 그래서 또 회복을 합니다. 너는 성경을 통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받아서 전해라. 어렵든 쉽든 길든 짧든 변화는 내가 시킨다. 늘 제가 알고 듣던 말씀입니다만 이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제가 자꾸 잊어버리는데 늘 그것이 새록새록 나에게 다시 한번 또 위로가 되고 깨닫게 되는 그런 깨달음이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준비만 잘하면 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내 자신에게 먼저 설교를 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으려고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부족하고 모자람이 있다 할지라도 혹은 그 반대 급부적인 측면에서 뭔가 좀 더 화려하고 혹은 길고 깊고 찬란하고 혹시 그럴지라도 그런 것들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궁극의 이유가 되지 않는다. 진정성이 제일 중요하고 하나님이 들어가서 만져주셔야만 변화가 일어난다. 제가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의 최선에만 신경을 쓸 수 있는 그런 안심과 위로와 담대함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데오카이로스 교회의 그 눈 목사님에게 그 캄보디아가 불교의 깊은 전통 속에 있고 그 가정은 더군다나 더 깊은 불교 가정인데 그렇게 살다가 언제 예수님을 영접했냐 물어봤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고 제가 한번 말씀드린 그 좀 불량한 신학교에서 규모가 크다 보니까 사람을 모집하는데 기독교 간호학과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간호사가 되려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거기는 대부분 캄보디아 신학교들이 이제 공짜로 다 수업을 시켜주기 때문에 공부를 하려는 순수한 마음으로 들어간 거죠. 기독교에 대해서는 하나도 모르고 성경을 한번 이렇게 손으로 만져본 적도 없는 그런 친구였는데 간호사가 되려고 간호에 대한 공부를 하러 들어갔는데 간호에 대한 공부는 전혀 커리큘럼에도 없고 말만 그냥 그런 과라고 갖다 붙여놓고 사람을 모으는 그런 아주 그 불량한 모습이 있었죠. 그래서 간호를 배우진 않고 그냥 거기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다가 예수 믿는 친구가 권유한 성경을 2번을 읽었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성경을 읽고 있었는데 2번을 읽었대요. 이 중에 한 번 읽은 사람도 많잖아. 근데 그걸 읽는 가운데 어느 날 그냥 눈물이 막 나오더래요.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성경을 읽다가 주님을 만나게 된 거죠. 우리나라에 그 토마스 선교사가 들어오면서 대동강에서 순교하셨을 때 순교하면서 죽으면서 던져준 한문 성경, 그 성경의 그 종이질이 그 당시 한국에서는 볼 수 없는 종이질이라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그걸 주워갖고 집에 한 장 한 장 찢어서 도배지로 붙였지 않습니까? 그 도배지로 사용하다가 누워서 뒹굴다가 그 도배지에 붙여져 있는 복음을 읽고 거기서 주님을 만난 사건도 유명한 기독교 선교의 사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렇듯 누가 하시는 건가요? 주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오늘도 제가 너무 인간적으로 제 스스로 깊이 있게 해석한 부분을 다 전하려고 하는 욕심을 부리기보다 그래서 5번에서 걸쳐 할까라기보다는 이 5가지 내용을 한 번에 한번 오늘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지 구별된 인생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계명을 주었다는 것은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거기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계명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구나 라는 깨달음이 생겨야 되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애씀과 진실로 첫 발을 디딜 수 있는 실행과 실천과 그 변화가 일어나야 되겠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진정한 변화는 제가 주님께 맡기고 전체를 오늘 한 번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받으신 여러분들이 머리 싸움으로 끝나지 말고 심장의 싸움을 하시길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머리로는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가슴이 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전체적으로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난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아까 말씀드린 그 관점에 초점을 두고 그렇게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계명 15절과 16절인데 잠시 보겠습니다.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네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네 가운데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여기서 종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방인 경우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빚을 지거나 어떤 특별한 이유로 종의 노릇을 해야 할 때는 있습니다. 같은 민족끼리는. 그렇죠. 돈을 갚아야 된다거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수고의 옵션을 해야 뭔가 이렇게 그 빚을 진 것에 대하여 탕감이 된다든가 뭐 그런 어떤 특별한 옵션이 있겠죠. 그럴 때만 이스라엘이 종이 됩니다. 그런데 종 돼봤자 여러분 알다시피 7년이면 해방이 돼버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종하고는 좀 차원이 달라요. 오늘 이 경우의 종은 보통 이방인 종을 말할 것인데 이방인의 종이라는 것은 아마도 뭐 주인이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무슨 학대를 했거나 뭔지 모를 이유가 있었겠죠. 그래서 견딜 수 없어서 이렇게 도망을 치고 나온 종이 있다면 그 종을 야, 너 빨리 다시 가, 저 주인한테. 그렇게 보낸다든지 아니면 어디서 종이 도망을 나와 하면서 자기가 압제를 한다든지 그러지 말고 그가 원하는 곳을 선택하게 하고 그와 같이 거주하라고 하십니다. 참 착한 모습이죠. 그러나 그렇게 선한 모습을 구별이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항상 어떤 계명 속에는 그 밑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게 영적인 의미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날의 시각으로 봐도 상당히 수준 높지 않습니까? 그러나 당시 고대 중동에서 어디 주인을 도망 나온 종에게 그 종이 원하는 곳을 선택해서 같이 거주하는 이런 법은 있을 수가 없는 법이에요. 독보적인 법입니다. 오늘날도 실천하고 따르기가 힘든 정말로 상위 레벨의 윤리성과 도덕성 그걸 넘어 있는 영적 차원이죠. 성경이 굉장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주시는 당시 어떤 고대 중동의 나라에도 따라갈 수 없고 범접할 수 없는 독보적인 하나님의 마음이 실려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의미가 뭐냐? 이러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따로 분리돼서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너희도 구별되라. 거기서 나와 따로 살 수 있는 족속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바라시는 심정이 그거라는 거예요. 구별돼야 돼. 죄와 세상으로부터. 너희가 따로 떼어진 곳에서 살아갈 수 있는 족속이야. 그 안에 머물고 죄 속에 머물고 애굽에 머물어서 그것만이 너희들의 삶이다라고 낑낑거리며 살아갈 족속이 아니야. 너희들 거기서 나올 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죄의 종로로 타지 마라. 따로 떼어져 나와야 될 거룩한 백성이다. 그 인생을 살라고 하시는 영적 의미가 여기에 서려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17절과 18절 봅니다.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잊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잊지 못할지니 창기가 본동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소원하는 일로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이렇게 격한 표현이 있죠. 개 같은 자의 소득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이렇게 개라는 표현은 창기 짓을 하는 그 죄성에 대한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물인데 예를 들면 창기 짓을 해서 번 돈을 헌물한다라는 말이죠. 물론 이것이 성적인 죄악을 말하는 것입니다만 좀 더 영적인 차원에서는 우상신을 섬기는 자들을 보통 여기 창기로 많이 표현합니다. 음행이라는 것은 붙어 있는 거죠, 남녀가.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실제로 하나님이란 이름을 거들먹거리면서 내가 진짜로 붙어 있는 건 뭐다? 창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붙어서 살아야 될 족속이 실제로 붙어 있는 것은 세상의 죄나 세상의 욕심이나 세상의 우상들이면서 바치는 종교 행위는 하나님께 한다는 그 명분으로 나는 신앙인이다. 이렇게 여기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성경에서 가증하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가인의 제물을 안 받은 이유는 알다시피 그 제물 자체가 마음에 안 들어서가 아니죠. 아벨의 제물은 양이니까 양고기는 맛있고 가인의 제물은 채소니까 채소는 맛없고 에라이 안 받을란다. 이런 것이 아니라 가인이 제사를 지낼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여러분이 신자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때 받으시는 거지
여러분이 드려지는 기도, 헌금, 찬양, 예배 그 어떤 모습이라도 여러분의 신자됨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가인의 제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죄를 통해서 번 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난 할 일 다 했네, 헌금 내드렸네, 안심하거나 뿌듯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오늘 여기 헌금의 문제뿐만 아니라 매사가 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 신자라면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고 얼마든지 예배 참석할 수 있고 얼마든지 선교할 수 있고 얼마든지 구제하고 얼마든지 봉사 헌신 다 할 수 있어요. 직분 다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네가 누구냐 그겁니다. 변화가 하나도 없는데 죄는 있는 대로 다 저지르고 살고 도대체 내 안에서 피 흘리는 영적 전투나 싸움은 하나도 없는데 무슨 놈의 종교적 행사는 그리도 분주하고 거창하고 열심을 내려고 하느냐 그런 말입니다. 뭘 한다는 것으로 너희 신앙을 떼워버리거나 뭘 하고 있다라는 그 행위 자체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할 것을 다 했다라는 착각을 하지 마라. 가증하게 하지 마. 너는 변화되고 있느냐? 너는 정말 신자다운 삶으로 살아내고 있느냐? 끊임없이 묻고 있는 거죠. 세 번째는 19절에서 20절입니다. 네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네가 끼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네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이런 내용들이 지금 윤리나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늘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돈을 구워줬는데 이자를 안 받는 거 참 착하긴 한데 오늘 읽어보니까 그러면 어차피 이렇게 착하게 살아라라는 계명이라면 모든 자들에게 그래야지. 이스라엘끼리는 그렇게 하고 이방인들에겐 이자를 받아도 되고 뭐 그런 상당히 민족주의적인 윤리가 있나 싶기도 하는 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영적 전제가 뭔가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살아가는 법을 강조합니다. 이게 신명기잖아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렇게 살아라 그거죠. 우리가 현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자를 통해서 정당한 그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투자도 하고 재테크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자본주의 현장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액면 그대로의 내용을 따라서 절대 이자 받지 마라. 그것이 주제가 아닙니다. 역시 이것도 이스라엘이 누구냐? 너는 누구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20절 마지막에 네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그렇게 돼 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복을 내린다. 누가? 하나님이 그러하시겠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이자로 살래?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익을 통해서 살래? 공급을 통해서 살래? 그걸 묻는 것입니다. 그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너희들이 살 때 붙들 수 있는 게 이익을 통해서 살 거냐 공급을 통해서 살 거냐를 묻는 것입니다. 이제껏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하고 이 광야를 통과하게 했다면 이제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건데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얼마나 호주머니에 넣어둔 것으로 안심할 것이냐. 아니면 너희들 광야에서 훈련받았잖아. 매일매일 내리는 그 분량의 만나만을 갖고 처음부터 끝까지 인생이라는 건 하나님만 의지한다라는 것을 훈련하고 갈고 닦아왔지 않냐. 결국 그 땅에 들어가서도 네 호주머니에 뭘 갖고 있는 것으로 안심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공급을 의지하고 살 것이냐. 이것을 확실히 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세요. 경제적인 이득을 구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벌만큼 보세요. 그런데 자기 안에 지금 무엇을 더 강하게 의지하고 있는지를 지금 스스로 한번 살펴보십시오. 뭘 의지하고 있습니까? 이익인가요? 공급인가요? 어떤 것을 믿는 게 더 큰 안심이 됩니까? 공급보다도 이익이 더 땡기는 사람은 믿음이 아직 없는 것입니다. 네 번째 21절에서 23절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소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네가 서운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네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하는 예물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서운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여러분 서원이라는 말 나오는데 예전부터 교계에서 서원 그럼 아주 겁나는 신앙 옵션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서원한 거, 즉 약속한 거 안 지키면 큰일 날 줄 알아라 이런 거죠. 그래서 뭐 어릴 때 무슨 뭐 청소년 부흥집회 갔다가 강사 목사님이 목사 될 사람 그랬더니 뭐 얼떨결에 손들기래 나기도 손들었다. 중학교 때 서원했는데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어서 막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망하는 바람에 아이고 내가 그때 서원을 안 지켜서 하나님이 치셨다고. 그래서 뭐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볼 때도 종의 길을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굳이 서원 지키겠다고 어릴 때 했던 뒤늦게 세상 거 다 망하고 신학교 가는 그런 사람들 꽤 봤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궁금한 건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뜻을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궁금한 게 뭐냐? 그러다가 그 사람이 또 어떤 이유로 갑자기 그 망했던 사업이 뭐 이상한 방법으로 갑자기 일어나고 어디서 막 떼돈이 굴러 들어오고 그러면 그때도 계속 종의 길을 가려고 할까 싶은 거예요. 간단하게 핵심만 말씀드리기로 했으니까 한번 짧게 하여간 전합니다. 여러분 이 서원이라는 것을 하나님 내가 이 시간에 이때에 얼마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뜻대로 안 돼갖고 뭐 다 망하고 없어지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시간 돼서 너 왜 안 갚아? 서원했는데 하나님 무슨 사채업자와 고리대금업자도 아니고 우리의 그 불쌍한 경지를 이해를 못 하셔서 서원했으면 목숨을 끊어서라도 장기를 팔아서라도 갖고 와야 된다. 이러실 분은 아니시죠. 그러니까 너무 이것을 그 주술적으로 미신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취지가 무엇인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은 틀리지도 않고 바꾸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죠. 우리에게 하신 모든 약속을 이루십니다. 당신의 아들을 우리 대신 죽이시기로 한 약속조차도 변개치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내가 너한테 그렇게 지키는 신실함으로 다가가는데 너는 나에게 했던 말, 나를 향해서 했던 약속 지킬 수 있느냐 그겁니다. 그러니까 서원이라는 단어를 언급하여서 약속을 드린 것뿐만 아니라 그 단어를 사용하지 않더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입으로 한 말을 내가 절대적으로 지킬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이 있느냐라는 말이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한 말을 지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원이라는 말이 주는 가장 중요한 의미가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람이 이렇게 실수할 때가 있잖아요. 불현듯 혹은 울컥 부지간에 이렇게 뭔가 툭 하고 죄가 튀어나올 수는 있습니다. 다시는 안 할게요 하면서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제어할 수 없는 어떤 찰나에 입에서 욕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저질러버린 죄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죄들은 짓고 나서 후회하죠. 놀라죠. 아우 이럴 수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또 돼버렸네. 그러니까 괴로워합니다. 그런 건 실수라고 그래요. 물론 실수조차도 좋은 건 아닙니다. 되도록 실수를 안 하려고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인간의 어떤 연약함 때문에 욱하고 저질러버리는 어떤 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정말 실수라면 그 다음에 괴로움이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또 이랬구나라는 후회가 막급해져야 마땅합니다. 자, 그런데 서원이라는 말은 욱하고 저질러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걸 작정하고 약속을 했어요. 내가 뭘 끊어버리겠다 혹은 무엇을 드리겠다 등등.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으로 의미 있는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대부분은 그런 것들을 어길 때는 우발적이나 혹은 실수로 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부지불식간에 어기거나 부지불식간에 저지른 게 아니라 속에서 싸우는 과정이 있고 싸우다가 지는 거예요. 왜 지나?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한 부분인데 당연히 자기 못남과 연약함 때문이겠죠. 그러나 잘 보세요. 물론 연약함과 못남도 있지만 사실은 그 밑바닥에 뭐가 있는지, 그 연약함과 못남 그런 거 다 이해는 하는데 그 밑에 뭐가 있길래 이미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충분히 싸울 수 있는 시간적 여력이 있는데도 서원한 걸 그렇게 어겨버릴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밑바닥에 뭐가 있어서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 서원을 하나님 앞에 했던 말을 어길 수 있는 것이죠. 그걸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너는 과연 나를 정말 경외하는 사람으로 변해져 있느냐 그겁니다. 저는 그냥 기독교인들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벙어리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싶어요. 좀 말을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말하자면 그 말만 하면서 살지 말자는 거예요. 말은 누가 못해요. 정말 말들은 아주 소름 돋도록 찬란해요. 하나님의 언어를 흐트리신 이유가 뭐죠? 너희끼리 말하지 마라. 말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심으로 변해라.
그것이 서원을 지키라는 가장 궁극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 이 하나하나마다 깊은 내용이 있어서 이 하나씩 하나씩 다룰 걸 하는 후회가 또 한쪽에서 쑥 올라오기도 하는데, 중요한 건 변하기 때문에 내용의 깊이보다는 여러분들 가슴과 심장에 이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마지막 5번째는 24절 25절입니다.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네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는 네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네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알다시피 뭐 이삭 같은 것도 이렇게 나그네들이나 배고픈 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남겨두는 거, 이게 아름다운 이스라엘의 그 풍습 아니겠습니까? 자, 포도원도 들어가면 마음껏 먹어도 돼요. 그렇죠? 이게 다른 데에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어떤 법령 아닙니까? 왜 마음껏 먹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라는 메시지죠. 그러나 배불리 먹긴 해도 그릇에 담지는 마라. 25절에도 보면 손으로 이삭을 따도 되지만 낫을 대지 마라 그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낫을 댄다는 건 그걸 현장에서 먹는 게 아니라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그릇도 마찬가지죠. 거기서 먹는 게 아니라 담아서 가져간다는 말입니다. 뭐죠? 내일을 준비한다는 거죠. 내일을 준비하는 것처럼 성실하고 부지런한 일은 없습니다. 그건 맞아요. 그러나 영적 의미가 중요한 거죠. 광야 생활할 때도 그랬습니다. 만나를 그릇에 담아서 내일을 위하여 놔두게 하지 않습니다. 부지런하게 살지 말고 맘대로 살아라, 닥친 대로 살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영적 의미가 뭐죠? 너는 그릇을 준비할래? 믿음을 준비할래? 너는 낫을 사용할래? 믿음을 사용할래? 그 결정을 하라는 말이죠. 자, 오늘 이런 계명들은 애굽에서 살던 때와는 달리 구별된 인생을 살아갈 때 반드시 그러해야 할 것을 요구하는 법령들입니다. 핵심이 뭐예요? 존재가 변화된 상태에서 나올 수 있는 행위들. 첫 번째로는 존재의 변화죠. 변화되었단 말이에요. 변화가 된 존재로 있느냐? 그렇다면 변화된 자의 삶은 이러해야 마땅하다. 그거 아닙니까? 변화가 뭐죠?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이 변하고 있는가 아닙니까? 무엇이 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확인해 보세요. 한국 기독교는 능력 일변도의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능력이 제일 중요하고 능력을 제일 좋아해요. 여러분 스스로 어떻습니까? 능력이 생기는 게 땡기십니까? 아니면 주님의 성품이 만들어지는 게 땡기십니까? 오늘 말씀 중에, 법령 중에 무슨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능력의 법칙들 그런 거 주시지 않았습니다. 마음과 성품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하지 못할 것들, 그것들 뿐입니다. 도망간 종을 누가 품어주고, 돈을 빌려주고 누가 이자를 안 받을 것입니까? 내 포도내서 누가 마음껏 먹게 해둘 것입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물론 능력의 종교가 많습니다. 거기는 초월이 있고 이성을 넘어서는 신비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능력도 당연히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출수할 만한 하나님의 성품이 안 만들어졌다는 거, 그것이 한국 교회의 치명적인 약점이다 이 말이에요. 능력만 따지자면 다른 종교나 사신 우상들에게도 있고 무당들에게도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싫어하고 등을 돌리는 이유가 뭔가요? 하나님의 능력을 못 믿어서 그러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왜 등을 돌리죠? 예수 믿는 자들이 재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지 못해요. 늘 그토록 말을 많이 하는 그 사랑, 그 주님의 사랑,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늘 찬양하는 바로 그 사랑, 그게 없습니다. 무조건 힘과 세력과 숫자와 권위로 어떤 우월적인 행사를 보이려고만 합니다. 마귀는 이걸 이용해서 이단을 만들죠.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이 뭔가요? 아주 깊은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이단들 그 안에 들어가면 천국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판타지를 경험합니다. 전부 다 진짜 형제 자매 같아요. 진짜 형제 자매 같은 사랑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깊이 분석을 해보면 그거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사랑이기보다는 극도의 교만입니다. 왜 교만이냐? 이런 거죠. 야, 우리 너희 다 알아. 이해해. 그럼 왜? 다 니네들 앞에 있다가 우리도 거기서 나왔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너희들의 경지를 다 겪고 나서 너희가 틀린 줄, 엉망인 줄, 개판인 줄 내가 다 이미 경험하고 깨달았어. 그래서 이제 난 거기를 벗어나 이 진짜 진리로 들어왔다 이겁니다. 그러니 너도 와. 다 품어줄게. 이해한다. 이리로 와라. 그런 거죠. 들어가 보세요. 그런 사랑 느끼다가 못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사랑이 뜨거워서 우리 교회보다 훨씬 낫네 하면서 거기에 속해서 푹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길지는 못하죠. 겉으로는 사랑이 넘치지만 분석해보면 이단들에게는 불안함이라는 게 있어요. 왜요? 이게 진짜여야 하는데 혹시라도 나중에 조사해서 가짜면 어떻게 하나. 나 지금 인생 걸었고 교회 등지고 가족들 버리고 친지들 버리고 그리고 여기 운명을 걸었는데 무조건 여기가 맞아야 하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오바해야 됩니다. 악착같이 여기가 진짜라는 걸 증명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부들부들 속으로 떨면서 사랑합니다.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저들의 착각이 뭐예요? 이 땅에서 완벽한 게 없다는 걸 잊어버린 거죠. 판타지를 꿈꾸고 어떤 천국 비스무리한 완성된 어떤 것이 있는 것이 교회다라는 착각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거죠? 사랑이 있어야 되죠. 물론 복음이 있어야 되고 맞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현실적 교회라는 게 어떤 것이냐? 참 못나고 참 한심한 자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기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온 곳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서로 다 아픈 자들이에요. 정신이 정상이 아니에요. 제가 정상적인 삶을 어릴 때 같이 계속 살았다면 저는 교회 안 다녔을 거예요. 무서운 폭풍을 만나고 찢기고 뜯기고 망하고 아프고 짓눌리고 여러분들이 정상이고 만사 형통하면 교회를 왜 다녀요? 대부분 끝까지 하나님 앞에 붙들린 사람들 힘듭니다. 어려운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날이 선 사람들, 상처가 있는 사람들 모입니다. 그래서 부닥치고 싸우고 미워하고 날이 서 있고 다투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 갈등과 싸움이 그거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교회의 신비가 있거든요. 거기서 자기를 죽이는 거룩한 훈련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단들은 이 단계까지 이 경지까지 이해를 못해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죠. 교회 가보니까 죄다 싸우고 개판이고 사랑은 없고 뭐야? 판타지. 정말 천국과 같은 교회. 그걸 꿈꾸며 이단으로 들어가 버리죠. 여러분 인생에 자기가 제일 중요해요. 좋아하는 옆사람, 싫어하는 뒷사람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여러분 내 자신이 천국을 가야 되죠. 우리는 남을 사랑해주는 경지가 되기 전에 그 경지까지 가기 전에 중요한 거는 자기를 치고 복종하고 죽이고 갈아서 마셔버리는 훈련에 성공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이걸 실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보혈의 뜨거움을 내가 스스로 체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게 서로 여러 가지의 사건과 문제와 싸움 속에 내가 죽는다는 게 이렇게 억울한 거구나. 희생한다는 게 내가 죽어 남을 살려준다는 게 이토록 아픔을 수반하는 작업이구나. 이렇게 손해볼 수밖에 없는 일이구나. 주님이 나를 살려주시려고 이것보다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고통과 통증으로 아파하셨겠구나. 여러분 지지리도 못난 목사가 못난 장로가 못난 권사 집사들이 다 모여서 서로 눈을 부라리고 자기 주장을 해오다가 문득 한 번씩 말씀 앞에서 자기가 누군지를 알게 하신 거예요. 내가 누구지? 거기서 내 안에 성품을 만들어 나가는 변화를 시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여기까지 오신 겁니다. 저도 그렇고요. 갈라디아서 5장의 성령의 열매는 단 하나라도 능력에 해당하는 열매는 없습니다. 사랑으로 시작하여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것들이 내 안에서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뭐죠? 성령의 열매가 없는 것이고 성령의 열매가 없다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없다는 것이고
내 안에 성령이 없다는 것은 나는 가짜다라는 말이에요. 사랑으로 시작하여 마지막이 절제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이라는 완성을 위하여 단계상으로는 제일 밑에 있는 절제가 처음 단계란 말이죠. 절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꽉 누르는 상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폭발하고 튀어져 나오지 않도록 꽉 누르는 단계. 한 번에 첫사랑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일 밑바닥 첫걸음 절제부터 하는 겁니다. 그 위에 뭐죠? 온유와 절제니 그 다음에 온유로 가는 거죠. 온유라는 헬라어 프라우스는 야생동물을 길들이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다 야생동물과 같아요. 왜? 본능적으로 각기 제 길로 지 멋대로 지 내키는 대로 그렇게 가려고 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그 야생동물을 프라우스 길들이다. 이게 온유죠. 자기를 누를 수 있는 절제의 변화가 있는 자들이 그 다음에 야생동물과 같은 자아를 길들일 수 있는 온유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바울이 유명한 이유가 얼마나 멋진 사역, 큰 사역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 두 명 다 변화의 아이콘들입니다. 베드로는 복음서와 사도행전이 판이하게 다르지 않습니까? 맨날 칼 들고 다녔어요. 복음서에는 욱하고 칼질하고 사람 귀베고 아이고 쟤들 다 하나님 주님 배신하여. 나는 절대 안 그래. 걱정하지 마요. 교만하고 세상 천지 진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막대 먹은 인간이 사탄 소리 듣는 그런 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무지함 속에 처해 있는, 그러면서도 주님을 3번씩이나 배신했던 그 사람이 성령을 통해서 사도행전에 가면 변화가 되죠. 뭐가 변합니까? 성품이 변해요. 여러분, 사도행전 보시면 아무리 큰일이 일어나도록 베드로는 복음서처럼 설레발치지 않습니다. 뒤에서, 전면에 나서지 않아요. 늘 뒤에서 주님의 뜻을 펼칩니다. 베드로 전후서를 읽어보세요. 도대체 베드로가 이 어부와 이 막대가는 이 날뛰는 사람이 쓴 성경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변화된 거죠. 뭐가요? 성품이 변화된 거죠. 사도 바울이 어떻습니까? 변화되기 전에는 살기 등등했답니다. 표현이 그래요. 살기가 등등했다. 스데반을 돌로 쳐주는 현장, 돌로 사람을 죽이는 것까지 그 과정이 얼마나 처참하겠습니까? 무슨 큰 돌로 한 방에 죽이는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그 처참한 사건을 보고서도 사리를 가지고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서 변화되죠. 그리고 나서의 고백이 뭐죠?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표현합니다. 어떤 능력이 어떻게 나타났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베드로나 바울이 신앙의 탑의 샘플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들은 변화의 주인공들이었어요. 여러분은 어때요? 못됐죠? 근데 교회는 절대 안 빠지고 다니죠? 변화되셔야 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이 분명하다면 이 사실을 알고 동의는 하잖아요. 변화돼야 된다는 건 잘 알잖아요. 여러분 스스로가.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성령이 있어야 맺어지는 열매인데 지금 말한 이 성품의 열매들이 없다면 내 안에 성령이 없는 거고, 성령이 없으면 구원받은 족속이 아닌 거고, 심각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성자가 되라는 말인가? 절대 그런 말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성자 없어요. 저의 지론입니다. 저의 지론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죠. 의인은 하나도 없다. 아니 있잖아요. 그분도 그렇고 그 목사님도 그렇고 저분도 그렇고. 아니요, 속지 마세요. 인간 다 똑같아요. 안에서 가만히 있는데, 자연스럽게 있는데 사랑이, 희락이, 화평이, 오래 참음이, 자비가 그게 막 나온다고요? 지금 성령의 열매의 특징은 적어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한은 분명합니다. 이 열매를 맺기까지 내 속이 뭉그러져야 되고, 뒤틀려져야 되고, 토할 것 같은 역겨움을 극복해야 되고, 깊은 탄식과 저 사람이 보지 않는 뒤돌아선 한숨 속에서 이 모든 성령의 열매를 반대하는 악한 세력을 내 안에서 스스로 억누를 수 있어야만 발휘되는 것들이다 이 말이에요. 성자 없어요. 다만 그렇게 억누를 수 있는 승자만 있을 뿐입니다. 그게 승리거든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이 시간과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말씀은 검입니다. 칼 갈고 들으셔야 돼요. 제가 이 메시지를 위해서 제가 좀 유치한 예화를 들겠는데, 예전에 화장실 다 재래식이에요. 그래서 마당에 나가서 좀 걸어가야 있었죠. 집안에 화장실이 있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재래식은. 그런 의미에서 옛날부터 그런 화장실의 공포 시리즈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빨간 종이 줄까 파란 종이 줄까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워낙 유명한 이야기인데 제가 어릴 때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통쾌한지 나중에 예수 믿고 나서 이 검을 생각할 때마다 늘 그 이야기가 떠오르는 이야기가 됐습니다. 다들 아시겠죠?
화장실 가서 볼일 보는데 밑에서 이제 빨간 종이 줄까 파란 종이 줄까 귀신이 그래요. 그래서 빨간 종이 달라면 빨간 손이 올라와서 잡아당겨 빠뜨려 죽게 하고, 파란 종이 달라고 하면 파란 손이 올라와서 빠뜨려 죽게 하고, 이런 이야기를 듣던 한 용감한 아이가 가위를 들고 들어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빨간 종이 달라고 했더니 빨간색 손이 올라와서 가위로 싹둑 잘라버리고 살아서 나왔다는 그 유명한 전설의 빨간 종이 파란 종이 이야기는 아무도 모르시나? 여러분이 칼을 갈고 있다는 게 그겁니다. 어떨 때는 마귀가 분노를 유발하는 빨간 손이 돼서 올라오고, 어떨 때는 남을 비판하고 비난을 유발하는 파란 손이 돼서 올라오고, 그렇게 너 무슨 종이 줄까 하면서 올라오는 거는 막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손이 자기를 잡아서 완전히 밑으로 빠뜨려져 버리기 전에 그 올라오는 것을 과감하게 싹둑하고 잘라버려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베드로같이 남을 자르려는 물리적인 힘의 칼이 아니라 내 안에 올라오는 귀신을 자르는 영적인 칼을 지니고 사셔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변화된 자의 모습이고 변화된 자의 싸움이죠. 변화가 되면 그때부터 내 안에 변화된 영파가 흘러나가게 됩니다. 오늘 계명들 생각해 보세요. 도망 나온 종들을 품어주고 이제 안 받고 서원을 행하고 포도밭에서 배불리 먹게 하고, 이런 것들은 도무지 저 이방 족속들의 삶에서는 볼 수 없는 행태들인데,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이자도 안 받고 이 포도내서 마음껏 먹으라고 그렇게 물어볼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나요? 그럼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그러라고 하셔서 그런 겁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선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무슨 동화책에 나온 이야기 있잖아요. 바람하고 태양하고, 구름하고 태양인가? 바람하고 태양인가? 내기를 했다고 합니다. 두꺼운 외투를 입고 가는 한 남자의 외투 벗기기 시합. 바람이 점점 세게 그 남자를 향해서 강풍을 불어댑니다. 그런데 바람이 세면 셀수록 이 남자가 외투를 더 강하게 잡아매고 절대 안 벗겨지더래요. 실패했습니다. 그 다음에 태양이 빛을 비춥니다. 더 밝고 더 강하게 그렇게 비춥니다. 이 사람이 자기 스스로 벗더랍니다. 누구를 향하여 세력을 불어대지 마시고 자기가 홀로 빛나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멋있다고 그렇게 인정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그 누구라도 교인이 자기를 스스로 그리스도인이야라고 말한 적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성경의 워딩을 그대로 따르자면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비로소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살아온 줄을 1년 동안 본 다음에 세상이 저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저들에게 비로소라는 말을 듣기까지 한국교회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심각하게 말씀 앞에서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거룩은 구별입니다. 따로 떨어져 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변화됩니다. 그 변화된 곳을 지키고 있으면 그 변화된 자리에서 변화시킬 수 있는 연결되는 영파가 흘러지게 됩니다. 구별된 것은 뭐죠? 우리의 성품이 저 세상의 사람들의 성품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그걸 닮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움직여 역사하시기 때문에 비로소 그때 가능한 성품들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자를 증명하는 거죠. 열매로 그것이 맺어질 때 이게 바로 나구나라는 걸 알고 살아갈 때 그 내가 성령으로 인하여 이 성품으로 변화돼야 될 사람이 나라는 걸 알 때 그 내가 그 다음엔 뭘 해야 되는지 자연스러운 사명으로 연결되고 발휘될 수 있을 것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